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막는 담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최근에 남북 대화, 북미 대화의 기대가 높여지고 있어요.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계속 쏠 때는 긴장이 계속 됐는데 좀 긴장이 완화되는 좋은 징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번 쏘가가지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좀 앞에서는 평화, 대화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항상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쌓아놓았던 불신의 담들도 있고 북핵과 미사일을 통한 전쟁과 긴장의 담도 있고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열강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담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서로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의 주장하는 담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담들이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고 뭐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일상의 삶에도 많은 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이 나라에도 복음 통일, 말씀 한국, 선교 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담을 허무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일, 악한 마귀 사단의 일은요 자꾸만 담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게임 중에서 판 뒤집기 게임이라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아이들이요 그런 게임 해요. 이제 이 판이 그죠? 한쪽에는 빨간색이고 한쪽에는 파란색이에요. 두 팀을 나눠 가지고 자 파란색 팀은 파란색이 많이 나오게 뒤집어야 돼요. 빨간색 팀은 빨간색이 많이 나오게 뒤집어야 돼요. 호루라기를 불면은 시작해가지고 막 뒤집기 시작하는 거죠. 호루라기를 불면은 자 어느 게 빨간색이 맞나 파란색이 맞나 판가름 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부지런히 뒤집었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서 있고 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악습을 뒤집고 죄악을 뒤집고 원수 마귀를 뒤집고 무정함을 뒤집고 또 비정한 것도 뒤집고 죄악도 뒤집고 열심히 뒤집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걸 반대로 뒤집는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 세상이 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사단이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느리고 있기 때문에 간혹 이게 우리 팀인지 아닌지 못할 그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또 교회가 빨간색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파란색 뒤집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멀어져 갑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3장 10절에서 공부한 것처럼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죠.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표징, 그건 사랑이거든요. 마치 남북 대화할 때 우리 남측 대표들은 태극기를 딱 가슴에 달고 가잖아요. 북측 대표들은 김일성, 김정일이 배지 달고 오잖아요. 자기들의 상징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랑의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걸 달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3장 16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짝을 이루는 요한일서 3장 16절. 이 요한일서 3장 16절, 이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을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박애주의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휴머니즘적으로 사랑하며 살자,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참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박애적인 그런 사랑에 국한될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랑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봉사단체도 만들고 사랑단체도 만들고 구제하는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구제하고 사랑하는 거 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박애주의적 사랑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영혼까지도 살려내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신 징표이고, 이 십자가가 서는 곳에 모든 사랑을 막는 담들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막는 죄의 담을 십자가가 허물었습니다. 심판의 담을 이 십자가가 허물었습니다. 정죄의 담을 이 십자가가 허물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너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가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축복이 흘러가게 되고 정의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십자가가 가는 곳에 모든 막힌 담, 악습, 폐습, 무정함, 비정함, 그리고 모든 분노 다 깨뜨리고 부수고 박살내고 애들 말로 아작내고, 다 십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의 십자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십자가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랑의 길을 막는, 이 사랑을 막는 이 그런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가인의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인의 길은요, 사랑을 막는, 담을 쌓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런데 12절 시작이 뭐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이 누굽니까?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잖아요. 아람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토지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양을 키우던 목자였기 때문에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걸 설명하려면 또 1시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뛰어넘고,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내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습니까? 아벨에게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벨을 들에서 만나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살리는 삶이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가인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담을 허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오히려 담을 쌓아요. 그리고 그 담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쌓은 담이 무슨 담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가인이 쌓았던 담은 비교의 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 죽이는 삶을 살았던 이유, 그건 그 마음 속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2절 말씀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우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다. 거기에 화가 난 겁니다.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아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박수 쳐주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동생 제사 받고 내 제사 안 받았다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무서운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면은 사랑이 잘 안 생겨요. 왜냐? 비교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네라는 열등감에 빠지거든요.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 내지는 우월감에 빠져요. 우월감에 들면 어떡합니까? 그래, 니까짓 게 뭐냐? 내가 니보다 낫다. 니가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상대방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로 가게 되잖아요. 열등감에 빠지면요, 나는 왜 요 모양인가? 주눅들게 되거든요. 마음이 다치거든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면요, 괜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랑이 안 생기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이제 상담을 한다고 학생한테 물었어요. 야, 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 가니까 좋지? 하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좋긴 뭐가 좋아요? 지방대학인데. 이래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이 녀석이 지방대학이라고 그러는구나. 서울에 있는 대학 하는 학생한테 물었어요. 야, 너 대학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가니까 좋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뭐예요? S대가 아닌데. 이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 S대 다니는 친구한테, 야, 너는 S대 다녀서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S대면 뭐합니까? 과가 안 좋은데. 아이고, S대에 과 좋은 놈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진짜 S대에 과 좋은 데 다니니까 좋겠다 했더니, S대에 과 좋으면 뭐합니까? 수석도 못하는데. 계속 남과 비교하면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요, 자기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남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반대로 우월감에 빠지면 우월감 때문에 사랑을 못해요.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을 때, 아이고, 자기만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지?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지? 내가 부족한 게 뭘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자기 보는 데만 열중했더라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도 변화가 오고 새롭게 될 거 아니에요. 아벨은 아벨과 또 좋은 관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뭡니까? 내가 아벨보다 형인데 내가 뭐 연륜이 낮습니까? 내가 드린 뭐 재물이 뭐 부족합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대접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동생 아벨에 대한 원망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신앙 연륜 면에서 비교해요.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나보다 늦게 나온 사람이 교회 직분을 갖게 된다든지 앞장서서 일하는 걸 보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비교의 담을 허물어 버리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고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가방을 들었느냐, 무슨 집에 살아가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그거 뭐 비교해서 뭐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다 한 팀이고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할렐루야. 형제 자매가 경쟁 상대입니까? 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물질을 더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필요해서 더 지혜도 명예도 주시기도 하고요. 다 각자에게 필요해서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1달란트 주시는 거지, 왜 저기는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입니까? 그럴 이유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걸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서고, 남을 보고 남의 말 나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남의 말 나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말 나쁘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비교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왜 내가 이러냐 하고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오거들랑 빨리 틀어막아야 돼요. 뭐로 틀어막냐? 십자가로 틀어막아야 돼요. 오늘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이 오늘 이게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담을 허무는 뭐 꽃갱이, 망치, 뭐가 꽃갱이고 망치냐? 이 십자가. 요한 1서 3장 16절. 다시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존재인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거들랑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들이밀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할 두 번째 담은요, 미움의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과 비교하다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거죠. 미움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미움이 가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마귀 사단이 뿌리는 씨앗이 미움의 씨앗이거든요. 야, 너 미워해라 하고 또 이 사람한테 뿌려놓고 저 사람한테 뿌리고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게 전부 미움의 씨앗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미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사단은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게 미움의 씨앗이니까. 혹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이죠.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세상에는 사단이 다니면서 온갖 미움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미움에서 우리는 떠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미움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움은 우리 안에서 살인을 일으켜요. 아니,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비록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미 살인이라고 하는, 마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그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거들랑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건 살인인데. 미움이 죄의 뿌리예요. 사랑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워하는 것 때문에 사랑이 흐르지 못하고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역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래 웅덩이에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넘겼는데 뭐 죽인 거나 진배 없죠. 뭐 그게 살린 겁니까? 죽인 거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이 그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그도 그런 것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게 바른 소리 했거든요. 헤롯이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으니까 헤롯도 헤로디아도 나쁘다, 틀렸다 하고 얘기하니까 헤로디아가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은 세례 요한을 없앨까?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움은 사랑을 막는 담입니다. 미움의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오거들랑 뭘 꺼내라고요? 십자가를 꺼내야 돼요. 그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미움이 웬 말이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세우고 우리 안에 미움의 담이 쌓여질라 그러거들랑 깨뜨려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막는 또 하나의 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면의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태초에 질문이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는 데를 못 찾아가지고 숨바꼭질 하느라고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너가 누구냐? Who are you? 너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너 어디 있느냐? 타락한 존재가 되었느냐? Who are you?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을 넘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질문이 뭡니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너 아벨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 아니냐? 너 아벨을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 사귀어야 되는 존재 아니냐? 그런데 그 아벨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아벨이 못 보여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겁니까? 아니요. 너의 사명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너 아벨을 돌보고 아벨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아벨이 보이지 않는데 아벨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가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긴 뭘 알지 못해. 지가 죽여놓고 시침이 뚝 떼고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비교가, 분노가, 외면을 낳았습니다. 죽여놓고도 모른 척 시침이 뚝 떼고 죄책감도 없어요. 무정함이죠. 비정함이죠.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여기에는 사랑이 흐르질 않잖아요.
오늘 본문 17절에 뭘 얘기합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닫으면,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닫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이거든요. 보아도 안 본 것 같이 하고요. 돌보아야 되는데도 돌보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열린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닫지 말고 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닫힐 때 주님, 내 마음이 닫히지 않게 하옵소서.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어느 날 제가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이 사진은 한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서 있는 한 아이를 보고서 자기가 신고 있는 샌들을 벗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루한 옷에 맨발로 있는 그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신던 신발을 벗어주는 사랑이죠. 외면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는 열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또 요절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받았는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해야 하지만 샌들 하나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 손 하나 내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싸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길을 막는 담들이, 가인 같은 담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가인의 담이 뭡니까? 비교의 담입니다. 미움의 담입니다. 외면의 담입니다. 이 담을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 가지고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지고 깨뜨리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